그 칼로 휘둘렀는데 아버지가 그 칼에 맞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에 가서 사업하는 것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사업을 하려고 아예 그 천주교 다녔지만 절을 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절이 넓잖아요. 방도 많고 터가 넓으니까 거기서 사업을 하실 목적으로 가셨는데 그런 이제 꿈이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꿈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오랜 세월 기다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거기 동네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집은 무당도 망해서 나가고 절도 망해서 나갔다. 어느 누구도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싸게 팔았던 것이다.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둘러서 그 집을 떠나서 왔고,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 사탄 마귀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런데 따라왔나 봐요. 아버지가 내가 네 명에 못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어리니까 이해가 안 가고, 엄마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시집을 와보니까 전부 다 천주교인이었지, 엄마는 이북에서 오셨는데 성당도 안 다니시고 교회도 안 다니시고 무교였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오니까 나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 없다고 해라. 그러니까 엄마는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도 시키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어떤 남자가 그때서부터 찾아오더래요. 근데 엄마는 미안하지만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돌려보냈고,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데 그 남자분이 우산을 쓰고 왔다면 엄마가 거짓말을 했겠죠. 비 맞은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사실은 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는 그분 손에 이끌려서 나가서 식사하시고 돌아오신 후 그날 밤부터 수원에 있는 성 빈센트 병원이 있는데 그곳 응급실에 가시고, 이름 모를 병에 걸리셔서 그때서부터는 수시로 이제 응급실을 드나드시는데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내가 졌다. 내가 졌다 그러시고, 나는 그 저를 삼으로 내가 져서 네 명이 못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모습으로는 항상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계시고 가끔씩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중국 한의원이라는 그 한의사가 와서 침 놔주시고, 그 기억이 있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천수경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절에서 그 나오는 책인데 그 책을 저희들에게 주면서 이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뭐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가 아마 저희 아버지가 저 8살에 초등학교 입학하고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8살 되는 해에 바로 이제 그걸 갖다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한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읽겠다 그러고 엄마가 그거를 불에다 태워버렸어요. 태워버리고 다시 천주교에서 와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미사도 드려주고 이러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그때서부터 6남매를 혼자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미신 기술이 있으셔서 그거로 이제 생계를 꾸리시고, 또 큰오빠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때 당시 교통순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통순경 뭐 별로 안 알아주지만 그 당시에는 경찰 생활만 해도 알아주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 생활을 하면서 특히 또 교통경찰은 그 당시 괜찮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는 데는 문제없이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저희 오빠가, 작은 오빠가 중학교 다닐 때, 수원에 이제 북중학교 다닐 때 기계체조 선수였는데, 어느 날, 그날이 아마 동짓날로 기억하고 있어요. 팥죽을 많이 끓였어요, 엄마가. 근데 가서 오빠 불러오라 그래서 갔더니 오빠가 얼굴을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가리는데 피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앞집에 정신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체격이 거인만한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이제 주먹으로 쳤대요. 같이 안 놀아준다고. 그래갖고 이 코뼈가 부러지면서 옆으로 밀려난 거예요, 코가. 그래서 그 이후로 어쨌든 우리 오빠는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뭐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돌이 날라오는 거를 이 팔로 막았는데, 저는 지금도 중하담이라는 병을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오빠가 중하담이라는 병에 걸렸대요. 근데 엄마가 이제 뭐 이제는 기도할 데도 없고
이제 천주교 다닌다 해도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싱을 하면서 엄마가 이 중하담이 도대체 어떤 병인가, 그리고 뭐가 약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중하담에는 고양이가 약이야. 저는 고양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버지 말로는 괭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생소한 거니까 그 앞에 할아버지한테 여쭤보셨대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낫긴 났어요. 그게 뭐 우연의 일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집안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집안이 뒤집히기 시작을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점쟁이 집으로 찾아다니고 뭐 무당집 찾아다니고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엄마는 성격상 신을 못 받겠다. 굉장히 얌전하신 분이라 말도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못 받겠다 그랬는데 이제 구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잠깐씩 구슬하면서 떡씨가 지금 시간강에서 막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이 되려고 가는 날 저하고는 인사를 다 했어요. 엄마가 이제는 잘 살아라. 엄마는 계룡산에 이제 중으로 간다. 중으로 가면 이제는 못 온다. 이래서 인사를 다 마치고 헤어졌는데 큰오빠가, 교통순경이었던 큰오빠가 그 당시에 남부경찰서에 근무했는데 오신 거예요. 와서 엄마는 그러길래 나하고 인사 다 끝내고 이제 계룡산을 떠나셨는데 친구네 집에 들려서 인사하고 간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저를 붙잡고 가면서 우리는 엄마가 절에 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심령부흥회라는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가야 산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교회 안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맨날 교회 가서 살아야 되고 막 지켜야 할 게 너무 많고 막 이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빠가 우리가 살 길은 교회 가는 길이다. 그래서 엄마한테 갔는데 마침 엄마가 친구랑 인사를 끝내면서 대문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어머니, 우리는 교회 다녀야 삽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우리가 여지껏 속아서 우상도 섬기고 어머니가 이제 중이 되려 하시는데 만약에 어머니 중이 되면 우리 집안은 끝장입니다. 어머니 대해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어머니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빠가 설득을 했어요. 근데 오빠가 보는데 군대 마귀들이 그 앞에서 환상이 보이더래요. 너희 어머니 가는 길을 막지 마라 하면서 돌팔매질을 하는데 실제로 어머니랑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 돌이 환상으로 부딪히는 데가 아팠대요. 그래서 오빠는 이제 이게 영적 전쟁이 보통이 아니구나. 왜냐면 오빠랑 저랑 차이가 많다 보니까 저는 잘 그 세계를 모르지만 오빠는 천주교에 오래 다녔고 그래서 이제 잘 알았죠. 영적 세계도. 그래서 어머니한테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던 말이, 어머니, 제가 만약에 찾길을 건너다가 차에 쳐서 죽게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야 내가 물론 뛰어들어서 내 목숨 버려서라도 너를 살려내지. 그 말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그런 상황이면 제가 목숨 버리고 어머니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룡산에 중이 되러 가신다고 하는데 이게 옳은 길 같으면 장남인 내가 맞겠습니까? 어머니, 저를 믿어주십시오. 어머니가 그 말에 녹았어요. 그래서 그럼 한 가지 약속하자. 만약에 내가 계룡산에 중이 안 돼서 교회에 다녀서 예수 믿어서 너희 동생 중에 누가 죽는다면 네가 죽인 거야. 약속할 수 있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엄마와 저와 오빠는 그 길로 서울 신림동행 버스를 탔어요. 근데 저는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이제 교회 다니게 생겼으니까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버스를 타자마자 제가 한 말, 이 버스 사고나 나라. 이제 가지 말라 이거죠. 안 가고 싶다. 사고나 나라 하는 순간에 뒷차가 와서 받았어요. 깜짝 놀래서 뭐 사람이 다치고 그건 아니지만 앞으로 쏠렸다가 뭐 그런 정도였지만 사고나 나라 하는 순간에 와서 정말 받으니까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끌려갔는데 엄마는 그 당시에
그 버스에 앉았는데 오른쪽에는 천사가 팔짱을 끼고 왼쪽에는 사촌 언니가 수녀님인데 팔짱을 끼면서 수녀님이 그러더래요. 작은 어머니 결정 잘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도 잘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좌우지간 오빠네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엄마랑 같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10분 이상이 와서 계시는 거예요. 저희 보고 가운데 앉으라 그래서 엄마랑 저랑 앉았는데 성경 찬송을 주셔서 그거를 딱 폈는데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그걸 이제 처음 부른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처음 부른 찬양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분인데 그 자리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문도 모르고 어머니 우는 모습에 같이 울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내가 이제야 왔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야 왔어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만을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신앙 고백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엄마 성격상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막 우시니까 저도 따라서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바로 올 수가 없어서 계속 그분들이 예배드리러 와주시고 또 서울 신림동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이제 오후에는 또 예배드리러 와주시고 그래서 어머니는 거기서 오랫동안 계시고 저는 이제 수원으로 혼자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수원에서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신림동에서만 갔죠. 그런데 집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문을 여는 순간 귀신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제 눈에. 그러니까 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약한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못 들어가서 그 아랫방에 권사님이 살으셨는데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교회에 목사님 좀 모시고 오라고. 나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데도 달려가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제가 너무나 교만하게 아저씨가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 모습 지금도 못 잊어요. 성경책을 여기 딱 끼시고 머리를 숙이시면서 예, 제가 목사입니다. 너무나 죄송하죠. 그때는 철이 없어서 아저씨가 목사님이세요? 했는데 지금은 정말 죄송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 부르시고 했는데 그날 역시 부른 찬양이 주님 찾아오셨네. 제가 그래서 서울에서나 수원에서나 처음 부른 찬양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그 찬양을 부르고 예배 드려주시고 가시면서 성경책을 주시면서 무서우면 이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배구자든지 안구자든지 하라고 그러면서 주고 가셨어요. 목사님 성경책을.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그 성경을 꼭 붙잡고 잤는데 그날 밤에 무사히 잘 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개척교회인데 이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어느 날 입술이 붙어버렸어요. 저 거울을 보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피 흘리는 귀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인데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피가 이렇게 자꾸 배어나니까 담배 피는 아저씨한테 그 종이 비닐로 그거를 얻어서 잘라서 대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볼 때 저는 부흥회가 뭔지도 모르고 갔는데 전부 다 미친 사람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광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여기 잘못 왔나 보다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놀랬지 하면서 부흥회 때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강사님이 김옥선 부흥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그분 동생이 충청도에서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여장을 하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남장을 하고 참 여자분인데 남장을 하고 나오시던 분이 있어요. 요즘은 안 나오시는데 그 당시에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언니인가 그래요. 김봉선 그 부흥 강사님이. 근데 그분이 저를 나오라고 하더니 기도를 해주시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니까 그냥 쳐다봤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네 입술이 더러워서 화장지를 대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게 기도하려면 하지 말라 그랬대요. 내 딸의 입술이 더러우면 기도해 주지 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거면 기도하지 마. 그래서 그 강사님이 맨손으로 제 입술에다 대고 기도를 하시는데 입술이 그 악교 같은 거 있잖아요. 악교가 붙었는데 막 잡아 뜯는 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항상 입술이 무겁고 피가 뚝뚝 떨어졌는데 그 기도를 받는 순간에 막 잡아 뜯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날 완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가는데 제가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건데 여기서 피가 많이 나니까 손수건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타올을 가져가야지. 다시 집에 가서 타올을 가져갔어요. 그랬는데 그날도 완치는 안 됐어요. 그래 거의 이제 3번째인가 뭐 몇 번을 받았는데 예배 끝나고 그날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다 남으셨는데 기도실 방으로 데리고 가서 저를 기도해 주는데 제가 그날 혹시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스커트를 긴 거를 입고 갔어요. 롱 스커트를 입고 갔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제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날 막 몸이 자꾸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뜨니까 목사님이 눈 감으라 그러고, 근데 목사님하고 부흥강사님하고 막 안수를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위에는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쭉 앉아 계셨는데 아무래도 제 몸이 이상해서 저는 자꾸 눈 뜨고 목사님은 눈 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입술이 막 그 잡아 뜯던 거 그게 마저 뜯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피에서 입술에서 피가 막 쏟아지는데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요. 걸레로 이렇게 집사님들이 걸레로 이렇게 찍어서 방바닥에 있는 거를 찍어서 쌌어요. 대야를 갖다 놓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작은 입술에서 그렇게 많은 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거를 봤고 또 그날 제가 입고 갔던 스커트는 여기 무릎을 꿇었는데 여기가 완전히 다 젖어서 거기 사모님 옷을 갈아입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체험을 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제 입술은 완치됐지만 오늘날까지 그 후유증인지 모르겠지만 입술이 내 입술 색깔은 아닙니다. 지금 많이 회복은 됐지만 원래 입술 색깔이 아니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립스틱을 못 발랐어요. 치료는 받았지만 립스틱을 바르면 금방 부르트고 화끈거려서 못 발랐는데 이제 립스틱 바르게 된 지는 뭐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색깔은 자기 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모릅니다. 네, 모를 정도로 그렇게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저한테 그날 기도하실 때도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그렇게 하셨고, 제가 이제 교회에 미쳤어요. 이거는 뭐 젊은 아가씨가 완전히 교회에 미쳐서 눈만 뜨면 교회 가서 살다가 나중에는 교회에서 안 와요. 집에를 그냥 교회에서 기도실 방을 하나 주고 너 여기서 살아. 그래서 제가 눈 뜨면 새벽 예배, 그리고 낮에는 교회 청소, 예배가 있든지 없든지 교회 청소, 그리고 사택 살림. 제 손수건도 안 빨았던 사람인데 나가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면 들어오고 그랬는데 저를 보는 사람마다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입술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게 있어요. 저는 서원 기도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의 입술만 고쳐주시면 평생 주의 종이 돼서 주의 일만 하다 죽겠습니다. 그거를 거의 3개월을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주의 종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한 건데 그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해 주셨고,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해놓고는 세상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제가 지금 오래돼서 시기는 약간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제 나이대라든지 아니면 계절이라든지. 근데 제가 21살 때로 기억을 하는데 대전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그랬는데 대전 광장에서 쓰러졌는데 앰뷸런스가 왔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누가 죽어가나 보다. 지금은 앰뷸런스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죽어가는 사람들만 타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누가 죽어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찰이 3명이서 저에게 붙어서 막 괜찮냐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앰뷸런스가 오더니 저를 태우고 가요. 근데 어느 개인병원을 갔는데 그 개인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그래도 목숨은 살아있으니까 큰 병원에 가자. 그래서 큰 병원에 연락했는데 거기서 오지 말라. 와도 그 사람은 이미 때가 늦었다. 그러니까 그 여의사가 막 화를 내면서 이제 저를 강제로 이제 충남대학 부속병원 거기를 데려갔어요. 갔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응급실을 들어갔는데 그 안에 또 응급실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급성 응급실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말을 하겠다면서 어떠한 주사를 놓을 건데 만약에 이 주사가 아가씨하고 안 맞으면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 맞으면 산다. 그러니까 50대 50이었어요. 저는 결정할 권한도 없었고요. 그냥 주사 주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사를 갖고 오면서 서명을 하라 그래요. 근데 이제 손도 잘 안 돌아가니까 거기 간호사가 이렇게 붙잡아서 만약에 네가 죽으면 너의 시신을 어디로 보내느냐 주소를 써라 그래서 오빠 주소하고 두 군데 쓰라 그래서 오빠 주소, 엄마 주소를 썼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사가 엄청 큰 거로 그거를 봤는데 어디다 놨는지는 기억을 못해요. 그 주사를 맞는 순간 내가 속으로 나 몸이 이상해 그러면서 쓰러졌어요. 앉아서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쓰러졌는데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별로 나올 게 없었는데 그래도 의료용 대야를 미리 준비했더라고요. 원래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박수를 쳐요.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건데 자기네 의술이 좋아서 이제 살았다 해서 뭐 박수를 치고 그래서 응급실인가 중환자실인가 거기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갔는데 제가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이제 천국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줄을 한 줄로 섰는데 오른쪽에 복도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줄이 무슨 줄이에요? 저도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천국 들어가는 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서 있으면 천국 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 십자가를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는데 사람은 많은데 십자가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서부터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십자가 저도 갖게 해달라 그랬는데 다행인 것은 제가 마지막 십자가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본 것은 아주 작은 천국의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예배드리는 장소 같았어요. 거기가. 그런데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주 높은 천장인데 지금 여긴 천장이 아주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거기 제가 까만 천으로 이렇게 한 2c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남자분들 양복 기지 같은 그렇게 얇은 건데 거기 매달려 있는데요. 제가 막 거기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너무 높아서 떨어지면 죽고 근데 팔은 아프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천사들은 왔다 갔다 하고 밑에 수종 들은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하도 살려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요. 우리는 생명의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보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했더니 마침 저기 계시다 그러는데 높은 강대상 같이 높은 데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셔요. 근데 들어가시면 이제 끝이에요.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살 길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생명을 5년만 연장을 해주면 이제는 다시는 세상에 안 나가고 주의 종이 돼서 주를 위해서만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살려달라니까 저 아이의 생명책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생명책을 딱 열었어요.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는데 생명책이 저 이름이 써있는데 딱 열으니까 저희가 경기도 수원시 신풍동 14번지에서 태어나더라고요. 태어나서 이걸 넘길 적마다 제가 살아온 그 순간순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 매달려 있죠. 근데 또 하나는 요단강인가 봐요. 거기가 요단강이 거울 같아요. 제가 본 거는. 그런데 제가 있으면 발을 못 뛰는 거예요. 거길 건너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없으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제가 병원에 실려가고 거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를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덮으시면서 그 천사에게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선하게 살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 아이의 생명이 미독하니 빨리 병원에 갖다 눕혀놔라 했는데 그 순간 천사가 저를 딱 떴어요. 떠서 안고 날아갔는데 눈 떠보니까 하얀 시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시트인지 모르고 이게 뭐야 하고 딱 잡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덮는 시트 있잖아요. 그거로 막 덮었는데 제가 이걸 잡아서 내린 거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그 병원에서 그 당시에 발칵 뒤집히고 저를 원무과에 불러다가 그때 있었던 거 여기 실려올 때서부터 그 순간까지 시트 내릴 때까지를 쓰라 그래서 썼어요. 썼는데 병원비가 무척 많이 나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우리 병원에서 너 병원비를 뭐 몇 프로를 혜택을 주고 지금 말하면 보건복지부 같아요. 그거를 정부에다가 또 한 부를 올려서 거기서 지원받고 그래서 저는 병원비를 10% 정도 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렇게 살았는데 생명을 5년만 연장해 주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2년 동안은 죽기 살기로 정말 열심히 다니다가 또 다시 3년차 되는 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켄터키 치킨이라는 게 나와서 그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문이 쓱 열리는 순간에 머리가 하늘로 솟으면서 이거는 우리 식구가 아니구나. 근데 그 남자가 양손에 칼을 들고 왔어요. 하나는 통닭 자르는 칼, 하나는 사시미 칼. 그거를 들고 왔는데 제가 안 봤으니까 신고 안 할 거니까 가라고 했는데 그 남자 하는 말, 내가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일주일에 너의 출입을 기록을 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순월이 했어요. 돈 장사 아가씨가. 그랬는데 그 남자가 그거를 하는 걸 알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돈을 안 주려고 그러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요에다 깔고 잤어요. 요를 팍 뒤집으니까 돈이 날아다녀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지금 53살인데 25살인가 그랬나 봐요. 정확히 뭐 그때 안팎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4만 원 그 당시 14만 원을 딱 치더니 내가 이 돈 가지러 여기 들어온 줄 아냐. 그러면서 그 남자가 저를 신기록을 내기 위해서 14토막으로 죽이겠대요. 저를 내리쳤는데 제가 그때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칼이 솜이불에는 안 찍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름이지만 제가 알기로 여름으로 알고 있어요. 여름이지만 얇은 솜이불을 덮고 잤었거든요. 그런데 솜이불에는 칼이 안 들어간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엄마 이거 이렇게 우위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발이 나오니까 그래? 그럼 발부터 쳐주지. 그리고 오른쪽 발목을 잡고 칼로 내리치는데 제가 발을 잡아 당겼어요. 처음에는 엄마야 하면서 피해 다녔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지쳤어요. 강도 들어올 때 제가 시계를 보니까 3시에 들어왔어요. 제가 좀 그런 차분한 성격인 그런 것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시계를 잘 보는 습관이 있는데 그 강도가 이제 한 30분 정도 저랑 이제 씨름하다가 제가 지쳤어요. 근데 딱 누웠는데 내리치면 목이에요. 근데 제가 알면서 죽을 순 없잖아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 하면서 그 칼을 내리치는데 잡았어요. 칼을 잡고 제가 여기 양쪽에 팔에서요. 제가 알 수 없는 힘이 쫙 나가면서 제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제가 예수 믿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전에도 방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또 방언 안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저한테 강도가 하는 말, 아니 이제는 전현이 미쳤네? 2년이 미쳤네 그랬구나. 네, 2년이 미쳤네.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근데 제가요 그 소리를 듣는데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기도하면서 여기 양쪽 팔에 힘이 제가 알 수 없는 힘이 그때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초능력인가 그랬어요. 인간이 위험해지면 초능력이 나타난다는데 그런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그거를 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담대함을 주셔서 그 칼을 붙잡고 제가 놓치면 죽으니까 아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독하면하면서 그 쥐었던 칼을 놓고 도망갔는데 보니까
제가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강도가 나가는 뒷모습에 제가 5년 전에 매달려 있던, 천장에 매달려 있던 그 모습이 강도 등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다시는 안 나가고 저렇게 해주시면 안 나가고 정말 하나님을 계속 속여왔는데 이제는 더는 세상으로 안 나가고 정말 살아오면서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요. 그냥 힘들게 막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면 저를 또 조여오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핍박이 또 따르고, 근데 나이가 1살, 2살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핍박을 하면 할수록 제가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핍박하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로 죽으면 순교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핍박이 오거나 저를 조여오면 그때서부터는 더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그러면 순교하지.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제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네, 너무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저는 절대로 목사는 안 되겠노라고, 내가 주의종이 된다고 했지 언제 목사가 되겠다고 했냐고 그렇게 따지고도 들었었는데, 저는 그때 주의종하고 목사는 따로인 줄 알았어요. 네, 주의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주의종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향하신 계획이 있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저는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또 원하신다면 기꺼이 이 생명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세상과 담싼 지는 10여 년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일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나의 삶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래요. 저처럼 하지 마시고요. 잘 하셔서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성전 뜰만 밟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영생.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안 오신 분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천국에서 같이 만나기를 바랍니다.